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인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통 생육벽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손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고난 다 받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누리는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람은 결국 영육간에 아울러 치유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예배를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배에 최고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세상 떠나도 아무 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진짜 발견하고 그 문제를 치유받는 그런 응답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 주신 말씀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가운데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능.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부지.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러면 막 최고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유의 응답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서 영적인 비밀들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가끔씩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한 소리는 아닙니다. 유 목사님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돈 꿔주지 말라고. 왜 그럽니까? 그거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우리 다락방에서는 3초월의 응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는요,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고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비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237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 모든 것입니다. 예배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장로님이 이제 봉독하셨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족속의 한 여인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이 들리면 머리 아프거든요. 귀신이 여러분 고상하게 들리는 것, 그런 귀신 들리는 것도 있고 헷갈리는 귀신 들리는 거 있어요. 막 닥치는데 막 부숴버리는 귀신 있고 뭐 겨울 되면 여름 옷 입고 나가고 여름 되면 겨울 입고 나가고 이런 귀신도 있고 별놈의 귀신이 다 있거든요. 이 딸한테 들려있는 귀신은 무슨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있는데 지금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됐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역 간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듣고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듣는 그 내용 속에 전부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인데 막 마가복음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왔어요. 그럼 맨날 와가지고 아마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리는 거죠. 1장 29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뭐 그때 뭐 체온계가 있겠습니까? 열이 몇 도나 오는지 모르죠.
좌우지간 불어넣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코로나19 전염병 걸리면은 열납니다. 막 39도로 막 심한 사람은 막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장모는 다시 말하면 지금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열나가지고 열병으로. 근데 예수님을 가셔가지고 그 여인의 옷을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종류의 영육간의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장 32절에는 각종 병과 귀신을 쫓아냈었다. 예수님은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 질병원사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지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 가셨을 때 어떤 친구들이 자기 친구 한 사람을 침 상태로 들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환자를 내려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고요. 그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서 치유하셨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중풍병자 치유. 3장 1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불구사지. 이 질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수지 맞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게 예수님 당신만 있고 지금은 없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신 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장에는 1절 이하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막입니다. 돼지가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군대 아니야 뭐 베라빌 귀신이 다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피를 흘리며 살던 그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단했잖아요. 내가 저 예수님 옷에다가 손만 대도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12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치유받는 것에 일어났죠.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병들어 고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 때쯤 돼서는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던 이 딸을 예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뭐라 그래요? 비웃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비웃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깜빡깜빡하고 잊어먹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정말 응답하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장에도 보면 53절 이하에 게네사렛 땅에 갔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이거를 예수께서 치유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리냐?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전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말고니까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분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영화에서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응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한 그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치유받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모든 치유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뭐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자기들이 직접 들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 믿었습니다. 100% 믿었다고 말해요.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는 진짜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 만나는 거.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장가를 갔는데 저 딴 나라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 왕비를 삼았어요.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전부 머리 아프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세요?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막 서로 인고 부부고 말이지. 근데 이 만남이 머리 아픈 만남이라고요. 그 두 사람 한 날 한 시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온달이 평강공주 안 만났으면요 대체 없어 산에서 나무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강공주 만나는 바람에 세상에 나라의 장군이 최고 장군이 됐잖아요. 그 누굴 만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답을 얻고 힘을 얻든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절대로 시험 들거나 상처한 일이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속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12의 혈증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고 구약성경의 기생 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 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까딱 말 잘못 들으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나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기생 나학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말이죠 믿음이 생겼다는 게 믿음이. 그 말을 듣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정말 언약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예요? 선교사다. 내가 가는 현장은 어디라고요? 선교지다. 내가 만난 사람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시험 들 것도 없고 시험 받을 것도 없고 상처 받을 것도 없고 상처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저 현장이 선교지인데 저 사람이 지금 전도 대상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도 에이씨 뭐가 그러려고 안 온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합니다. 이런 짐승과 같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었죠. 근데 지금 이 여자에게 귀신 들여서 고통하는 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을 그 귀신에서부터 고쳐내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겠습니까? 이건 이 땅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아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 자녀 중에 어려운 문제 갖고 있는 자녀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 마음이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하겠지.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오늘 배우는 생각이 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대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처대를 낳아가지고 그래. 처대를 낳고 이 처대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뭐 잘 못 고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 안 낳고. 근데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뭐 점쟁이가 얘기한 건지 무당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마을 밖에 있는 무슨 그 생여막 여러분 뭐 무덤 같은 관 같은 거 이런 거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그 근처에 사람들 안 가잖아요. 그 귀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구멍에다 손 넣고 오면 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무하고 또 같이 가면 안 되는지 그 밤에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구멍에 손 넣고 왔다니 병 고치려고. 감동 없습니까? 이게 집안에 그런 문제 하나 있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까? 자간 하다못해 생명이라도 내놓을 그런 정도로. 근데 이 여자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우리 랩노트 보고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도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있어요. 계속 밥 먹고 하는 일이 동네 도는 거야. 밥 먹고 그냥 앞도 똑바로 쳐다보고 언제까지 도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예수님 소문 듣는 겁니다. 예수란 분이 있는데 만나면 산다. 제가 앞에 읽어드린 그 10가지 뒤에도 또 있잖아요. 그 예수께서 고쳐주신 거 예수 만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쭉 들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딸도 나갈 수 있지. 세상에 군대 막 귀신 들는 것도 나갔는데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사실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완전한 답을 얻은 거죠. 다시 말하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막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살릴 답을 찾은 겁니다. 아니 세상에 답을 찾았는데 그 나간 일을 못 하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짓이 해도 좀 할 판인데.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뭐 어째 놀라가지고 말이지 병 들어서 백약이 무효한데 소문을 듣었다는 거예요. 뭘 먹으면 날 때 분유통에 이렇게 고여있는 똥물을 먹으면 난다고. 이래가지고 얘기 안 하고 본인한테 그걸 가서 이제 그걸 맑은 똥물을 떠다가 살리려고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잡숴보셔서 모르시죠? 사람이 내가 가진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은 무당집 찾아가잖아요. 큰 유명한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 여자가 세상에 만약에 무당 얘기를 들었다. 망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그 답을 찾아서 그 답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다.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다가 앉혀놨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절대 못 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계획 속에 와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오게 만들고 그 옆에 엎어져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26절에 보니까 자기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딴 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인사할 것도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저분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저 그리스도이신 저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나와야 됩니다. 혹시 될래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대책 세워가지고 나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옛날에 전도사 때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이제 여름 겨울 이래가지고 알파성애 뭐 여름성애 이래가지고 성애를 합니다. 겨울하고 여름 두 차례.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는 미리 가가지고 자리 잡아놔야 돼요.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한 1,500 정도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앞에 자리를 잡느라고 먼저 가죠. 먼저 가서 뭐 자리 잡고 있는데 웬분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온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미리 와서 좋겠다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았겠어 응답. 근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씀, 집사님 있지? 아유 그냥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거 안 하는 게 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한 것은 받은 일로 여기라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여인은요, 저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이 사실 완전히 믿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발 아래서 엎드려서 얘기한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다. 이래가지고 강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했으면 그래 네 딸을 내가 고쳐준다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에.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이런 모멸이 멸시천대가 어디 겠습니까 세상에. 너 같은 개 같은 이런 종종하고는 우리 상종 안 한다. 예수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이 여자가 이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세 떠내 그거 진짜 이 여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팍 일어나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병 고쳐달라고 갔을 때 엘리사가 야 저 요단 가서 7번 씻어 딱이 있다고요. 그때 열받아가지고 가자 우리 나라 가면 더 좋은 물 있는데 말이지. 그거 부하들이 뜯어말리라고 애썼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오늘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 옳습니다. 예수님 하는데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너가 개야 지금 이러는데.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지만 개도 그 주인 애들 먹는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거 그거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도 좀 달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끝난 거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이러면서 상처받고 설교하다가도요. 설교 듣다가도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야? 자기가 나보고 목사가 언제 가봤습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개도 그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거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요 사단에 놀라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 간단하게 29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말을 하였으니 성경은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 돌아가라. 니네 집에 가면 다 이제 애가 치유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을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입니다. 당신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말해요 지금.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네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흑암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응답의 비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열쇠를 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어떻게 해서 귀신은 나가면 벌써 이 여자가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믿음 가지고 응답받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증거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여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귀신 떠날 수밖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 회복되셔서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과 항해하던 모든 현장 만남 속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이런 응답의 역사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자는 막,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막 이러고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전에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저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소문 들었잖아요. 그 소문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믿었습니다.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정말 믿고 확신 가지고 나간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교회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집사님은 기도 그렇게 몇 시간 먼저 와서 시간 해놓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낸, 그야말로 미리 본, 자기 딸한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미리 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미리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어떻게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구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구하고 있는 이 사실 받은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봤기 때문에 무슨 멸시천대 아마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뭐 개라고 그러든지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는 거, 그거는 미리 봤는데. 미리 성경의 모든 승인자는 미리 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 미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가 되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상관없는 거, 이거는 미리 봤으니까. 미리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자는요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뭐 천대 멸시 모욕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 소소한 거 걸려가지고 시험도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제대로 걸렸으면 이거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멸시천대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찬송가는 요새 잘 안 하지. 푸른 바다 나서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갑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세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진다 그랬지, 주님이 받는 게 아니고. 멸시 한 가지만 해도 거기다 천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러면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 2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뭐랬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성경은요,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이 믿음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딸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응답받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이거를 미리 가진 것입니다. 내 것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개인화됐다고 말입니다. 응?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그야말로 개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딸이 자기 딸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나왔어요. 이미 상황 끝난 걸 들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무슨 모욕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여자처럼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그 사탄의 울명으로서 고통받던 그 자기 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죠. 그 응답을 받은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정말 참된 믿음이 회복돼서 영육간에 치유받으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증거와 확신 가지고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살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237 5천 정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인처럼 우리 좋은 성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100%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정말 개인 가정 가문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237 5천 종족 살려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